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였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찬희 집사님께서 본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요. 최근에 수련회 하나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단지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찬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네 정원의 이찬희 집사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문제를 냈는데 저녁 시간에도 동일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다릅니다. 찐빵, 붕어빵, 은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전에는 금방 나왔어요. 뜨겁다. 네, 그건 오전 답입니다. 네. 배부르다. 은혜가 배부른가요? 네. 원하는 답 나오면 선물이 있습니다. 나눈다. 네, 나눌 수 있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달다. 은혜가 단가요? 군고구마는 다는데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먹어요? 겨울에 먹잖아요. 네. 추울 때. 네. 추울 때 답입니다. 자, 찐빵도 보통 겨울에 먹어야 맛있고요. 군고구마도 겨울에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은혜는 왜 겨울일까요? 제가 자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시골의 교회 보면 겨울에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럼 부흥사경회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 제가 간증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코미디에 보면 너 얼마나 웃기나 보자. 토끼고 보는 것처럼 너 얼마나 은혜 받았나 보자. 그러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쩐데요? 간증은 받은 자에게는 큰 거지만 사실은 듣는 자들에게는 또 그게 그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한없는 은혜, 그것들을 오늘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주에 위치한 동신수양관에서 진행된 사랑의 동산 156기 영충반에서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너무 놀랍고 커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남혜경 집사님이 키르기스탄에 다녀오셨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꿀을 자랑을 하길래 제가 벌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꿀을 또 뭐 이렇게 수집을 해요. 여러 나라 꿀들을 수집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그 꿀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꿀을 주시면서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사랑의 동산에서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동산이 무슨 모임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모임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집사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봄에 그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한번 참가해 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월 말쯤 사랑의 동산에 일정이 나왔으니 참가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받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청서를 써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죠? 남혜경 집사님한테 물으니까 남혜경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고 가서 목사님 면담하고 사인 받으면 돼요 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짧은 시간 면담을 하고 추천란에 서명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고 홈페이지도 없고 그렇다고 저한테 홍보 프로그램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잘못된 모임 아닐까? 이런 생각에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남혜경 집사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모임이에요? 어떻게 진행해요? 그랬더니 남혜경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안 하시고 참가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주일 버전으로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그 버전이었어요. 그렇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참가하게 된 사랑의 동산이었는데요. 그날 이후에 참가한 그날부터 거친 파도처럼 밀려온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모임 장소인 성내동 교회로 갔습니다. 등록하고 사진 찍고 차 마시고 그리고 버스에 탑승하여 동신수양관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고 그 수련회와 다르지 않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여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많은 도우미들이 나열해 있었고 얼굴에 밝은 미소와 힘찬 찬양으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숙소 배정 후 그곳에서 두 가지 물건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시계이고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시계는 숙소에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모임 장소에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 압수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못 찍어요. 핸드폰을 놓고 이제 모임 장소에 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뜨거웠고 말씀은 강력했으며 성령의 임재는 시간마다 각 사람한테 임하였고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으며 때론 사랑으로, 때론 은혜로, 때론 책망으로 나같이 천한 자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사랑이 주체 없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주님? 왜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 주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모임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전날 저녁에 주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토속불교를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고 해마다 큰 굿을 한 번씩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교인은 여름성경학교에 수박 먹으러 간다고 한 두서너 번 정도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이미 서울에 와 있던 고모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받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어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우리 집에 드디어 주님이 사망 권세의 그림자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랑의 동산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상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빈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와 5살부터 헤어져서 20살까지 엄마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위해서 서울에 계신 이모님 집에 머무르면서 장사를 시작하셨죠. 동대문 시장 행상부터 시작해서 광장시장 그리고 중부시장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린 나는 나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 틈에서 어린 나는 늘 혼자였었듯 합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공간, 늘 빈 공간, 허전함이 자리를 했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그 빈 공간은 온전히 메워지지 못했습니다. 첫째 시간, 첫 번째로 그 빈 공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 내가 채워줄게.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메우려 애쓰지 말라 아들아 하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폐임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기억나게 하셨던 것은 모남이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비교의식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리했던 두 가지 모남,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 나존자존감은 두 번의 전문 상담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들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었는데 아직도 비교의식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삶,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진토임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너를 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의 그 비교의식은 십자가 위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난 부분과 패인 부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모임을 임하면서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동안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대신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눈물로 아침을 시작하여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던 듯 합니다. 세 번째는 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43년이 되어 갑니다.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진 것도 사실이나 받은 것에 비하여 그리 잘 살지 못했던 삶입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 생활을 보게 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사실 작년 몽골 선교 후 계속해서 주시는 부담은 저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잘해도 실천이 어려워 겨우 큐티만 할 뿐 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평온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늦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심 아들만 4명이죠. 이게 저희 이틀 동안의 중보 기도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반 이름이 영충반입니다. 영충반. 무슨 뜻일까요? 영충반. 영혼이 충만한 반. 그럴 수도 있어요. 영충반. 네? 영혼이 충만한. 오전보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오전은 바로 나오던데. 성령이 충만한 방입니다. 영충방. 예, 왜 영충방이었냐면요. 저희 8명이 모였는데 테이블에 뚝 둘러 앉았어요. 이름표를 각자 놨는데 전부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영. 그래서 이씨가 4명, 염씨가 1명, 유씨가 2명, 임씨가 1명. 모두 다 첫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했고 이 이응을 각 이름에서 합치니까 1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충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에는 목사님이 3분 계셨었고요. 장로님이 2분 계셨었고 안수 집사님 1분 계셨고요. 그리고 4개월 된 성도님이 1분 계셨고 그 다음에 43년 된 날라리 집사가 1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충방이 편성되었고
모든 기도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충방에서는 총 2번의 중보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제가 제 아들도 양봉을 하지만 저도 양봉을 하거든요. 양봉은 도지 개념이 있어서 사부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부가 가진 기술을 내가 배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 저는 또 다른 계보를 만들 수 있는 게 양봉이었는데, 제가 제 아들과 저의 그 사부가 이태현 씨였어요. 이태현 씨, 청송에 있는 분인데, 그 로이알 제리의 달인이라고 해서 SBS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작년 1년 동안 온갖 질병을 앓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치아가 다 빠졌고, 그래서 뭐 몇 개 안 남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그리고 사랑의 동산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른쪽에 편마비 증상이 조금 심하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었고, 저는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이태현 씨를 위해서 몸의 치유와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는 아주 간절히 뜨겁게 우리 조원들 8명이 그를 위해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6일 날 모임을 마치고 제가 26일 날 야간 근무여서 이제 출근하는 길에 남혜경 집사님 차로 회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밴드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4시 6분 검사 결과 간, 폐, 콩팥, 심혈관, 대동막 생태, 콜레스테롤, 당화혈, 단백뇨 정상 수치 도달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치료 방법들을 찾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뼛속 깊이 자리한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고, 수치들이 안 돌아와서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도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태현 씨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마 일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 중보기도 하면서 같은 방에서 기도했던 용인에 사역하는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한 15년 정도 되시는 교회인데, 그 교인 중에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이 있고, 이 부모님이 부산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아이를 맡겼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주일날 발작이 너무 심하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너무 발작이 심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주에 우리가 사랑의 동산 올라오는 그 주에 임시 정신수양소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냈고, 저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다 마치고 마치시던 주에 이제 아이를 데려오게 됐고, 아이가 어린 순한 양이 되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모임도 잘하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동일하게 잘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저에게는 7년 된 병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의 병증은 팔꿈치에 있습니다. 양쪽 팔꿈치에 병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첫 번째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약을 끊으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약을 끊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24일 정도 약을 끊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아주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약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저는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류마티스를 낫게 해달라고 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의 동산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동산이었고 저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온전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저 같은 낮은 자를 지극히 섬기는 섬김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마음도 보았습니다. 상처의 아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찬양도 하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받은 은혜를 삶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의 뼛속 깊이 다가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